수요일날 계속해서 통독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3장입니다. 1, 2, 3, 4, 5장까지 있는데 오늘 보는 세 번째 시간 이렇게 3장 이렇게 오늘 공부할 건데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 이렇게 입니다. 이제 이번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딱 전서 있고 후서가 있죠. 자, 육하원칙으로 한번 좀 머리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썼습니까? 제가 안 썼습니다. 제가 안 썼고, 올해 2000년 전에 누구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럼 언제 썼어요? 몇 차 전도 여행 때? 몇 차 전도 여행? 2차.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때 썼죠. AD 보통 51년에서 52년 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게. 그리고 뭐죠? 어디서 썼어요? 어디서? 고린도죠, 고린도. 고린도에서 우리 마게도냐 헬라의 이쪽 고린도에서 썼어요. 무엇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썼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쁜 소식도 듣지만 또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게 누가 제자 갔다 왔죠? 바울의 제자가 루스드라에서 예수 믿었던 친구 누구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재림과 이런 부활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혼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왜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혼란이 있다. 뭐에 대한 혼란? 재림에 대한 혼란, 휴거에 대한 혼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이렇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야 되는 왜? 그래야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니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어떤 배경이고 이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몇 차 전도에 몇 차? 1, 2, 3차 중에서 2차 AD 51년 어디에서 도시는 밑에서 이제 위로 올려 보낸 거죠. 고린도에서. 그래서 믿음 잘 지킨 것은 칭찬하고 박해가 있는 또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휴거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후서는 몇 장? 3장, 3장, 5장, 3장. 그래서 오늘은 뭐죠? 여기 5장 중에서 오늘은 여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 2장 끝접 부분에서 이제 3장 전체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아직 3장까지는 이제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경험들의 회상. 이제 4장 들어가면 실제적인 미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오늘까지가 이제 과거 회상하는 이야기. 그 중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게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저희가 교회 세워놓고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웠으니까 가보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당연히 가보고 싶겠죠. 근데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방해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이런 이야기 오늘 하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2장 간단하게 우리의 권면 간사한 부정 속임수 아니다. 우리 복음은 절대 속이는 게 아니죠.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무엇을 위탁받았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을 위탁받은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한테 사도 바울한테 위탁받은 거고 또 우리도 지금 위탁받아서 교회가 위탁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활동들은 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웃는지 기뻐하는 건지 킥킥거리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안 들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의하여 기뻐하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 예,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 성경에서 늘 가르쳐주는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뭐까지 들어가야 된다? 예, 복음도 좋은데 그 복음에는 반드시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숨까지 들어가야 돼요. 목숨까지 들어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을 당연히 전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만 전해주면 안 돼요. 냉해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자꾸 해야죠 돼요? 사랑으로 자꾸 섬겨줘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뭘 붙어야 돼? 수고도 있지만 여기서는 목숨이요. 복음, 생명, 그게 뭐요? 이 삼박자. 복음, 또 뭐요? 이게 자꾸 우리는 복음 전해줘, 사랑하려고 하는데 뭘 빼놓고? 목숨을 빼놓고, 목숨을 다해요. 하여튼간 이 하나님은요, 너무 완벽해요. 인간을 완전히 이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수준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벅차죠. 이것만 때로는 해도 벅찰 때가 있고, 이것까지 해도 벅찰 때가 있고, 또 사랑하는 것도 벅찰 때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진 않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이렇게 허락을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올려. 왜? 사랑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사랑. 그 수준에까지 자꾸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복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는 뭔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놨죠. 그래서 목숨 다해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이겠고. 자, 이제 3장입니다. 오늘 3장. 3장인데 2장 끝자락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끝자락인데 17, 2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너무 해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베레아에 왔다가 지금 아테네까지 왔고 이제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잠시 떠났다는 거죠. 우리 너희를 영원히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 너희를 떠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복음을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된 그 구원의 신자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생겼으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그래 막 거기서 그래요. 또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절대 안 올 거야 여기 와서 무서워서도 안 올 거야. 교회 이제 안 돌 거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막 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편지도 쓰는 거죠. 잠시 떠난 거야. 잠시 떠난 거야. 나는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나 한두 번 가려고 그랬어. 한두 번 가고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요? 사탄이 막았다는. 이건 진짜 이 성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우리가 막 이야기할 때 사탄이 막아서 못 가서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뭐 미쳤냐? 막 이런 얘기 그럴 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안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100% 복음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자기 삶을 들여서 하고 있게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누가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자기 잘못인데 딱 막 사탄한테 뭐라 그러고 사탄인데 또 사탄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을 탓하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라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사탄이 뭐요? 방해를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뭐요? 사탄이 너희를 뭐 하듯이?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내 마음에 뭐하다? 가득하다. 우리 예수 충만한 줄 알죠? 늘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줄 알죠? 근데 왜 성질이 그렇고 막 말을 그렇게 나옵니까? 뭐가 가득한 거요? 악한 마귀가 가득하다. 사탄이 무슨 천사로?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속는 거죠. 사탄의 활동 대단합니다. 뭐가 있어요? 능력 있어요. 또 뭐요? 표적 또 뭐요?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사탄이? 사탄은요 일반 사람들 다 놔둡니다. 마음껏에 돈 많이 벌고 또 이렇게 뭐고 다 해. 근데 항상 간섭해요. 어느 때만 딱 한 가지만 간섭해요. 사탄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때, 복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교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믿음과 관련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나머지는 노터치 마음껏 하라는 거. 데살로니가 그동안에 너무 멋졌어요. 예, 너무나도 대단했고 부와 명예와 그 신전들 너무나도 문제없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믿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사탄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요. 그리고 또 온다는 거래 아니까 또 뭐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요. 이게 영적인 그런 어떤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악한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꾸 이렇게 어두움에 집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이겨야지. 어둠을 자꾸 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이런 어떤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해도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해도 막았어요. 근데 정확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뭐 할 때? 그가 강림하시. 그는 주님이겠고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재림하실 때겠죠. 재림하실 때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 그들이 서겠죠. 누가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이겠죠.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 여기서 이제 면류관은 뭐 왕관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 뭐예요?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어떤 그 월계수. 딱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씌워지는 그 승리의 왕관이 아니고 승리의 월계관 같은 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신자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마귀에 방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구원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 앞에 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게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전한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온전한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서게 될 거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요? 잘 세워지고 잘 인내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중간에 낙오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낙오될 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뭐요? 너희들이 바로 늘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늘 내가 소망하고 있다. 그 말 뭔 말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기를 이렇게 원한다.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지요. 그렇죠?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런 하트. 복음의 A to Z를 다 알고 있고 A를 해야 될 때, B를 해야 될 때, C 할 때를 다 구분할 줄 알고 단계를 거쳐서 이때는 뭐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그렇지만 또 큰 그림도 다 가지고 있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일단 이 스케일이 큽니다. 내가 볼 때 이 바울이요. 자, 불가피한 일 1절부터 3절 이제 3장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연결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가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만 어디에? 아덴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밑에 뭐가 있는 거요? 고린도가 있죠.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테네.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누구를 보내는 거요?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를 이제 아테네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요? 지금 어디 편지니까? 데살로니카니까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아테네에서 보내가지고 데살로니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내려가요? 그 밑에 고린도에서 내려와요.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뭐래요? 데살로니카에 갔던 정보를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듣고 이걸 쓰는 거죠. 네, 듣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덴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이 디모데는 뭐요? 바울의 제자 개념으로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까지 승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디모데의 복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기 제자로 소개하지 않고 디모데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디모데를 자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일꾼, 나도 하나님의 일꾼, 그도 하나님의 일꾼. 자기의 제자로 뭔가 격화시키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다. 가면 너희를 뭐하게 할 거다? 굳건하게 할 거고 너희 믿음에 대해 뭐요? 위로하고 또 이 여러 환난 중에서 뭐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 지금 뭔가 흔들릴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누가 1차적으로 박해를 합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거기는 뭐요? 그쪽 지역은 유럽 지역이니까 무슨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교도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이교도들도 핍박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늘 문제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늘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너희 믿음 이야기 대해서 뭐 하려고? 위로. 여러 환란이 있지만 뭐 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반대 세력이 있어요. 하여튼간 교회가 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충돌이 생겨요. 이거는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거짓 이 문화와 이 거짓 신들의 문화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문화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면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핍박 이런 거한테 좀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진짜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세상이 핍박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나라든 어느 것이든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이상하게 지나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바로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힌두 문화권에서 바로 방해를 하고 핍박을 이렇게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이 많은 환란은 그냥 오게끔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늘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늘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나 되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믿어도 많은 또 박해가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런 어떤 방해와 핍박이 이렇게 있을 때 뭐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또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당연히 도와줍니다. 우리에게는 아군이 있어요. 혼자 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예수의 군대가 있고 천사들이 천군만마 엄청나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발 그쪽으로 쏠려서 막 쫄지 마시고 우리 편 아군을 부르는 거예요. 아군한테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이기려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 괜찮다고 또 다른 사람 어려움 처해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의 화살을 쏘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동역해서 서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환란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뭐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교회가 서면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도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떠난 다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환난 받을 거 미리 말해주고 이것이 일어나면 그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장차 받을 환난이 네가 받을 거라고 미리 말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두 자로 하면 사탄 마귀가 있어요. 항상 뭐예요? 시험하고 유혹해요. 딴 거 없어요. 뭐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고는 뭐예요? 교회를 세운 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고, 그래서 믿는 자가 세워진 이 수고를 뭐하게 하려고? 헛되게 하려고 이 교회를,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이 시험하는 자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바울은 뭔가 잘고 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바울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자마자 뭐예요? 확 달라드니까 뭐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바로 혼란이 오잖아요. 진리가 막 잘 해석이 안 돼요. 바울은 분명한 뜻에서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막 바울이 없어지니까 막 뭔가 이게 헷갈려. 이해가 안 돼. 막 혼란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냥 디모데 가보니까 막 혼란 속에 이렇게 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혼란이 있어. 누가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역사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영적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요. 딴 거 없어요. 왜 공격해요?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지옥 가니까 데려가려고. 같이 한번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지역 C자 꼭대기 위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되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안 굳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이게 그래야지 구원 받으니까.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러니까 너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까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만은 환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사도도 제자들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겪었어요? 환난을 겪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21세기 시대에 환난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당연히 뭐가 있을 수 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뭐예요?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은 또 말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와라. 우리 환난. 그럼 도대체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알고 봤더니 이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밥을 먹고 우리도 막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막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밖에 막 식물이 크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럼 가만히 커요? 응? 아니죠. 식물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고, 막 줄기로 올라와서 잎으로 가지로 계속 보내고 있는 그 열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자체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수고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가졌지만은 그 십자가의 그 수고의 그 땀 흘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고난조차 환난조차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거 저것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뭐요? 깊이도 생각하고 높이도 생각하고 넓이도 생각하고 길이도 생각해요. 이때는 길이를 좀 적용해야 되겠다. 이때는 좀 넓이를 적용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깊이가 얇아. 좀 깊이 좀 가야 되겠다. 이번엔 좀 멀리,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을 허락하면서 작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때로는 환난이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성경부터 말해놨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미리 말해놨고 또 많은 환난이 복음 이후에는 겪게 될 거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뭐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복잡하잖아. 일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것까지도 신경 써야 되나? 알아서 좀 하지. 그런 생각 많이 안 합니까? 좀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지.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 휴거가 있으면 믿음 제대로 생활 안 하면 휴거에서 남겨질 거 아니에요. 남겨서 한 번 더 기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는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요? 그때 차립니다. 그때도 못 차릴 사람이 있겠죠? 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휴교라는 게 성경에다 지식이 있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당해봐야지 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도 이 세상에요, 갑자기 하나님은 갑자기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갑자기 일어날 것조차도 말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말을 해놨어요. 그 징조도 있을 거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자기 오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완전히 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헷갈리는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 뭐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 보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풀어놓은 거죠. 사람의 지식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믿음이 부족해서 잘 믿지 이렇게 못한 것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세워놓고도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흔들리는 건지, 지금 내가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게 바로 갑자기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좋으니 디모데 또 동역자가 있어서 이런 소식도 받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믿음,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그들 너무 사랑 잘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이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뭐예요? 동일해요. 기쁜 소식.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면은 복음만큼이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도 막 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단어를 썼어요. 뭐요? 간절히 보고 싶다. 너무 간절하게 서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고 싶은데, 바울 일행도 보고 싶은데, 뭐요? 알고 봤더니, 디모데가 봤더니 그들도 바울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 일행들, 복음 전해줬던 그 사람들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 바울 일행이 그런지 우리는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좀 지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너희 소식 들으니까, 너희 믿음 소식 들으니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여기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고린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고린도에서도 막 갈리오 총독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막 가고 있고, 막 정신 없어요.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데살로니가 그런 또 교회에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생각을 안. 근데 또 디모데가 와서 들어보니까, 어이구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너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우리는 좀 힘들고 공핍하고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 소식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뭐 한즉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너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모데 소식을 이렇게 듣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마음이 뭐 한다? 놓인다라. 이제 오늘 밤은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오기 전까지는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잘 서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알고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말씀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견고한 교회가 돼야 되죠.
왜? 환난은 당연히 올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후수 시간 지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약발이 떨어지면 뭐예요? 다시 몸이 아픈 것처럼 뭐예요? 믿었는데 그것이 식어버려요. 한때 그 뜨거웠던 것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뭐 예배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이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서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뻐한다. 너무 기쁘다. 너희 소식 들으니까 믿음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는 거 들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뭐가요? 당연히 뭐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복음을 전해줬고 갔는데 교회 가서 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식 들으니까 막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내가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데 그 교회가 스스로 막 서 있는 모습 이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 서 있는데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주야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뭘 해줘야 돼요? 보충.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믿음에는 이제 열성이 막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엄청난 혼란이 생겼어요, 지금. 디모데가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뭐예요? 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재림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지식적으로 뭘 잘 몰라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경험도 있고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들이 이해를 잘못했든지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듣고 나서 지금 혼란이 완전히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이거 물어봐도 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혼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또 말씀과 성령이 사실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울 수가 이렇게 있고 또 요한계시록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또 혼란이 생기죠. 그리고 해석하는 관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또 어떤 것을 내가 또 취해야 될지도 약간 고민도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 1992년인가에 다미선교회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막 종말론 이야기하면 무슨 음모론처럼 돼 있어요, 종교계에도. 그런 어떤 생각들 있어요. 종말을 함부로 이야기도 못해. 휴고도 함부로 이야기도 못해. 막 이렇게 돼버려요. 막 조심스러워요. 성경 말씀인데 조심스러워요. 복음은 막 이렇게 외치는데 종말을 하려고 하면 막 뭔가 조금 조심하고 어떻게든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막 두려움과 걱정이 가운데 설교를 해요. 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보충하면 그런 게 지금 믿음은 좋은데 이런 한계가 있고 지식에 부족한 거 있고 바울만큼 알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생기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주야로 계속해서 간구한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잘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모르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조금 조심스러워 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죠. 모르니까. 왜? 전문가가 이게 모든 거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애로사항이
생긴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하려고 계속해서 주야로 지금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11절, 12절, 13절이 바울의 어떤 간구예요.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간구기 때문에 항상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나왔죠.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의 길을? 우리의 길을. 어떤 길?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성도도 있으니까 거기로. 누가요?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게 기도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께서, 두 번째,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게? 피차가는 뭐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뭐하게? 사랑하게끔. 그럼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럼 복음이 안 돼, 전달이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 붙여놨어요. 누구도?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누가 하게 도와줘요? 주께서 더욱 많아 뭐하게? 넘치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어 사랑하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데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신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교회의 규모는 아직 적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것. 주님께서 많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잘하지만 특별히 조심해라. 믿지 않는 사람. 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는 되게 센서티브하게 해야 된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한테 더 잘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 당연히 잘해야지. 내 말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 정말 신경 써서 해야 한다. 그 사람들까지 사랑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너희 마음을 뭐하게? 굳건하게 해야 되죠. 왜? 이 땅에서 믿음 굳건히 안 되면 안 되죠. 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정점을 찍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강림은 뭐예요? 재림. 재림할 때 당연히 예수님과 성도들과 같이 오죠. 예?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이죠. 19장에 봐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렇게 오실 때 뭐예요? 다른 성도들도 같이 와요? 같이 오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뭐 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탔어요? 낙이, 조그마한 낙이 탔잖아요. 낙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조그마한 낙이 이렇게 등치도 있는 예수님이 타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 타고 와요? 낙이 타고 안 합니다. 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다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하고 같이 온다? 예수 믿는 성도들. 너 예수 믿어야 돼. 너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 끝까지 그너 마음 잘 지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실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생각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끔 선다라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냥 설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더 뭘 하나 붙여놨어요. 무엇이 없게? 흠이 없게. 우리가 밥에
파리가 하나 떨어져도 그 반찬 먹어야 안 먹어요? 그게 흠이에요. 그 맛있는 반찬, 응? 했는데 그게 딱 떨어져 있어. 먹어야 안 먹어요? 사람도 안 먹습니다. 사람도 안 먹어요. 버려요. 그 거룩함에 뭐가 없어야 된다? 뭔 말이에요 지금? 100%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막 왔다 갔다 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입체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0%의 거룩이 뭐지? 어떻게 해야지 거룩이 훼손이 되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았는데 한 번도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고, 분명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막 성질 부렸는데 막 성전에 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은 거 막 다혈질 같이 보였는데, 그리고 막 독사의 자식이라 막 욕 같은 말도 했는데, 근데 왜 성경은 자꾸 그것이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인 짓지도 않았고 그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어떤 죄도 있어요? 네, 죽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씩 가르쳐. 그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무한하면 다 죄인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통과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일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죽이려고. 정말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게 도대체 뭐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데 주님이 종님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숨길 수도 없는 완전한 그 거룩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알을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그 완전한 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조금 사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죄, 완전한 의를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한 침해가 자꾸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침범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애들 단계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커라는 거예요. 성숙해져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좀 띄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왜? 자기도 분별하는데 다른 사람 분별해 주기가 쉽지 않죠. 자기가 믿음의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맞을 수가 없죠. 이게 뭔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이 믿음에도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야. 반드시 환난이 있어. 내가 미리 말했지. 나중에 환난 겪으면 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다는 거 너무 기뻐해요. 그렇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혼란 속에 또 있으니까. 그것도 세워지고. 우리는 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 모든 성도,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그러니까 뭐야?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야기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심부러서 드레스 입는데 막 단추가 뜯어져 있고 막 빵꾸가 나 있고 그런 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흠인 거예요. 드레스는 입었는데 막 뭔가 먹물이 튀겨 있고
밥티가 막 묻어 있고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왜? 지금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위엄과 어떤 경외함과 뭔가 이런 것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가 그냥 이 세상에 많은 결혼식이 있으니까 또 하나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빨리 그냥 옷 입고 드레스 입고 참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관점, 넓은 관점, 이 거룩의 관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도 가족도 사랑, 또 예수 믿는 사람들께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도 주님께서 또 다 인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날이 점점이 가까워진 이때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 보좌 앞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억하고 오늘 뭐예요?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그 100%의 거룩을 우리가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도 빨리 배우고 성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중보하실 줄 이렇게 믿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거룩하냐? 너의 거룩함에는 지금 빵꾸가 나 있냐? 앙빵꾸가 나 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제 2라운드로 가는 거죠. 휴거는 안 되고 핍박 환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왜? 빵꾸가 났으니까. 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스케줄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스케줄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각각의 개인의 스케줄로 가지 않습니다. 세계 스케줄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면.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잠시 행복을 위해서 그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 영원한 형벌이 있겠죠. 여러분 그만큼 이게 이 주님이 성경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다시 오신다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왜? 신약은요 짧아요. 짧은데도 더 많은 이야기예요. 왜? 진짜로. 왜? 하나님이 볼 때 1000년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에서 관점에 보면 신약의 이 짧은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것을 민감하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은 나이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살날 생각하면 더 있고 더 있다는 자꾸 생각.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유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낼 거 내고 또 이렇게 정리할 거 안 하고 여전히 거룩함에 흠이 있는 삶을 살아도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별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다시 돌아오고 잠자고 다시 가고 주일 됐네 교회 가고 또 일하고 잠자고 이렇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거룩한지 자체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봤을 때는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관점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거룩함의 이 관점. 그러고 보면 다시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절대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듣는 자가 되길 바라고 깨우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기쁘다. 주님 말씀에 나도 기뻐. 너 믿음 생활하는 거 6절 믿음 생활하는 거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거 나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내가 위로가 된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거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에 그렇지만 앞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걸 내가 보충해 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음이 부충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지식적으로 부족한 거, 믿지 않고 있는 거, 영적으로 지금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도 깨어 있지 않는 그 부족한 그 부분들 너는 내가 보충해 줘야 되겠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11, 12, 13절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사랑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도 대단하죠. 그저 감사할 뿐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3장을 통하여서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진리의 영혼의 말씀 이 관점에서 오늘 나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올 그 재림이 가까워진 이때에 너의 거룩함 온전하냐 흠이 있냐 점이 붙어있질 않느냐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혹시 환난 중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 삶 거룩함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더 성숙시켜 주시옵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